번째 시간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도 뭐 공적인 사역이 아니었느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이 국가적으로 국가 나라와 민족의 이 문제 앞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기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사 또 가정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소소한 손길을 베푸시지만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국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국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손길이 참 필요하다. 참 간절히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나라 가운데 역사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중에 또 오늘 본문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을 그 대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당시 아람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구약 성경이 아람이란 나라, 특히 이제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인근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이 죽음의 땅, 난민들의 땅, 바로 이 시리아. 이 시리아가 옛날에 구약 시대는 아람이라는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남과 북으로 나란히 접경 지역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약 시대부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아주 관계가 안 좋은 마치 견원지간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당시 엘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런 관계였어요. 가깝고도 먼 나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늘 서로 크고 작은 이런 분쟁이 잦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그 참모들과 함께 극비리에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보낸 간첩들 그들을 통해서 정보도 참고하고 그러면서 필승 전략을 짜는 거죠. 또 자기네 나라 군대를 그 먼저 이스라엘 경내에 보내가지고 군사적 요충지를 선점해서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을 짰던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그때마다 그걸 알아채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 자기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이 아람이란 나라가, 아람이란 군대가 이런저런 작전을 짜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번번이 이 아람의 이 작전이, 이 극비리에 준비했고 추진했던 작전이 번번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람 왕과 그 핵심 참모 몇 사람이 극비리에 의논해갖고 정광석화처럼 군대를 움직였는데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참 아람 왕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긴급 비밀 작전을 짜갖고 수행했는데 그때마다 저쪽에서 알아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갖고 이 아람 왕이 마음이 이제 불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을 보면
아람 왕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매우 힘들어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작전 짜갖고 그냥 도관에 던지다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작전이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래갖고 야 혹시 우리 중에 너희들 중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없냐? 스파이 없냐? 막 그러고 그냥 다그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제 이 아람 왕의 참모들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한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쪽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왕이 당신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채고 자기 왕에게 알려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우리 작전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실패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당시 엘리사의 명성이 아람에게까지 이 국가 간에도 이 국제 간에도 이렇게 명성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가 무슨 영특한 힘이 있어갖고 아람 왕의 또 그의 참모들의 그 비밀한 은밀한 전략 회의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9절에 보면 또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영감 주신 거겠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도끼 사건, 이제 도끼가 떠오르는 그때처럼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람 왕과 아람 군대의 악한 전략 회의 내용을 다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은밀한 거 다 알려줬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은밀함도 그 어떤 세상의 그 비밀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이 악한 세력의 그 은밀한 계획이 다 노출이 되고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고 영적 법칙인데 이걸 모르니까 아람 왕이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 아람 왕처럼.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가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세력과 음모도 하나님이 괴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갖고 그것을 밝히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지금이 또 이 북한도 김정은이 또 중국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음모와 술수가 그 수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게 드러나서 결코 이 나라 민족이 악한 세력에 행여라도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갈 수는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이 약한 세력들의 이 음모가 저들의 술수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의 그 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지혜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 대적 아람 왕과 아람 군대의 그 음흉한 술수와 괴력들이 그때 다 드러나게 있잖아. 드러나고 실패를 맛보게 하잖아. 자, 측근들로부터 그 사실의 문제 원인을 정확히 전달받은 아람 왕이 듣죠. 그 자기들 참모들 중에 하나가 저쪽에 엘리사라는 양반이 있어 그렇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대군을 다 모아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 아람 왕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우둔한 자는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그 참모 회의 내용까지 다 꿰뚫어 보는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았다면 이거 지금 사태가 심각하구나. 저쪽에는 여호와란 신이 있구나. 그 여호와란 신이 저쪽을 돕고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이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해야죠. 또 이상의 약탈을 중지했어야만 했죠. 그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고 지혜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아람 왕이 오히려 또다시 무모한 짓거리를 합니다. 무모한 짓을 저질러요. 오히려 더 군대를 탁 모아갖고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기들의 무용지물이 드러났으면 수그리고 겸손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나마 사는 길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강팍하게 나오잖아요. 더 악랄하게 나오잖아요. 더 사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이게 어쨌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이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개미떼 같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이 성읍을 애워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서리빨 같은 이런 창검과 병거로 무장해서 막 군대를 밀고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때 자신들의 성이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본 엘리사의 종 하나가 청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청년이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서 막 비명에 찬 절규를 내지르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교훈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쩌면 좋아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당황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도망할 궁리만 하는 거죠. 이 엘리사의 종, 이 청년 한 명을 보세요. 자,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처신합니까? 침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사환에게 들려줘요. 우리 16절 볼까요? 한 번 더. 우리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가 애워싼 것을 본 이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게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 종, 그 사환, 그 사환의 눈이에요. 그래가지고 6장 1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는요, 자기처럼 그 사환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엘리사의 종에게도, 그 사환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자 그동안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영적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이 종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종의 눈에.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산에 가득해갖고 이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잘 연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를 둘러싼 것은, 엘리사를 포위한 것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람의 병거, 아람의 군대, 아람의 창이 아니라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럼 지금 그림 보세요. 지금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가 있고, 그 바깥에 누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있고, 그 바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 사실은 포위당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뭐예요?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람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위당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위당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어둠의 권세는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그 현상과 본질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이 현상이 현상이게끔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이데아라고 하거든요. 이데아. 원래 이데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이데아에 의해서 지금의 현상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플라톤의 철학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처음에 봤던 거, 그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현상이 현상. 눈에 보이는. 종이 봤던 것은, 종이 처음에 봐갖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은 현상을 봤어요. 아람의 군대가 엄청난 개미떼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도단성을 애워쌌어요. 이거는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 넘어, 현상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협공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사를, 또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현상에 머물 것이 아니고 현상 넘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실체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현실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당한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고 짓눌려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현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비명을 질렀던 제자들처럼 현상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귀신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밝게 보면 현상 넘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람의 군대가 엄청나게 더 많고 강한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현상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주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본질을 붙들 수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사람 앞에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죽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 더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체로, 본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문제가 여러분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면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절망만 잘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만 잘 봐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적 시리즈 설교하고 또 세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누가 기적을 맛보는가? 누가 기적을 체험하는가? 다 아는 얘기지만,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기도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뭐를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적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일상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주변에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죠.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미 엘리사 일상 가운데, 엘리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일상입니다. 기적은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이미 베풀어져 있는, 이미 일상처럼 널려 있는 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맛보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실감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 손길들, 눈을 열어 보는 자만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널려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간증하시겠습니까? 현상만 보고 기죽지 마시고, 현상이 전부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이 현상은 현상일 뿐, 그 현상 넘어 본질이 있음을, 실체가 있음을, 그 실체, 그 본질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적의 연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